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합독을 하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태연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은 그냥 힘들다 이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이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양은 그 무릎을 꺾지 않고 그냥 드리는데 이 십자가에 죽은 죄인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릎을 꺾었어요. 무릎을 반대로 꺾어서 이제 무덤에 갖다 묻는 이런 역사를 했는데 주님은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과 같이 어린 양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꺾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꺾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어떤 뚜렷한 무슨 죄목이 있고 무슨 대단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일 때에 그는 이단자다라고 했어요. 왜?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어찌 지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믿어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것이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율법대로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이건 이단자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가 평안하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 하나만 죽이면 이스라엘에 이런 무리가 하는 일이 없을 거다, 평안할 거다라고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말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결국은 잡아서 이단자를 몰아서 죽인 겁니다.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강도들과 똑같은 십자가에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강도와 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세워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 다수가 옳다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수의 힘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주장이 큰 목소리로 드러나면 그것을 옳다라고 한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셨습니다. 그가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당신은 대신 죽어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미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약속대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말씀 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꼭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오히려 거부감이 오고 예수를 믿는 자들처럼 행하는 것을 저들은 회피한다. 근데 왜 그래요? 자기들의 지식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그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옳다 이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가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생명은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이제 그 깨달아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것인지 이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처럼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해야 되고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다. 그런데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예와 도리가 따로 있다. 그 믿음의 예와 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별이 없이 내가 믿기는 믿는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뭐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하고 분별 없이 행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뭘 요구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과 소욕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소욕의 사람과 이걸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이 믿음에 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은 당을 짓고 원수를 맺고 사람과 다투고 분내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술을 즐기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라. 그런 것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써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새 생명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 사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믿음을 따르는 이런 믿음이라. 그래서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6장 17절에서도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욕에 치우쳐버리면 하늘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내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소욕에 먼저 넘어지게 된다. 먼저 그 소욕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속아 그 심령이 화인 맞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심령이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효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지만 회개하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치우쳐버리면 그는 심령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다시 대속할 죄사가 없다. 왜?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또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믿음에 서야 된다. 바로 이 믿음에 서서 행하는 자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신다. 이 세마포는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흰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행실로 산 자를 인정받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흰세마포의 행실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신부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을 맞이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그저 도둑놈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저런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같이 동등한 그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예수와 함께 신부로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나라에 처녀가 자기를 조신하게 잘 관리했다가 시집 가서 시집 식구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시집가는 처녀와 같이 예수를 신랑으로 모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이 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는 흠이 없는, 거룩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이 뭐예요? 바로 흰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옳은 행실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옳은 행실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약속이 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닮아간 믿음이어야지,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좋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런 거룩한 신부처럼, 예비된 신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처럼 그렇게 예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정말로 뭔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내 욕심대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축복을 구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흰 세마포를 입는, 흰 세마포를 예비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구원의 약속은 상관도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를 내가 많이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중심의 믿음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가 하신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믿음에 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때문에 흰 세마포 옷을 예비하는 성도의 행실이 있는 것이라. 우리는 천국을 내 맘대로 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의 소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만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흰 세마포옷을 예비하는 옳은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천사가 이 요한에게 말하면서 기록해라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네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뭘 기록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고 뭔가를 갖고 누리고 자랑하고 이걸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진정 믿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의 믿음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면서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옳은 행실로만 살지 아니했다면 그는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아무리 이 세상에선 복 있는 것 같이 보였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은 없다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흰세마 보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믿음이 바로 복이라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를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나한테 유리하고 좋으면은 말도 막 바꾸고 거짓말도 하고 그저 아닌 체하고 자기가 비록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체하는 게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하다. 오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또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회개하면 되지. 이게 바로 오만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에는 반드시 뭐가 개입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개입됩니다.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 고백하도록 약속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다시 타락하면은 회개할 제사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임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이 일을 그냥 예수가 지가 알아서 욕본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었으니 어떻게든지 내가 죄와는 상관없는 정말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바로 오만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정말로 먼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어떤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자리에 섰는가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씨가 무슨 씨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의 믿음의 씨예요. 그 약속의 씨예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범할 수도 없는 자다. 범해서는 안 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분별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며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누군지를 거기서 분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지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 잘못했으면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너무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 옛날에 과거에 율법에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사하고 어떤 경우는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 피를 뿌리고 또 죄사함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런 예를 생각해서 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 더 잡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예로 피는 죄를 대속한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려서 한 거지만 그 피는 뭐예요? 자기 피가 아니에요. 대신 예수가 오셔서 흘려줄 피에 대한 대신 우리에게 모양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이제는 예수가 직접 오셔서 흘려주신 피예요. 그 피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절대로 회개해서 돌이킨 것을 다시 넘어지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거와는 영원히 끊어야 돼요. 그 죄의 제목과는 영원히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도 말아야 되지만 나는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옳은 행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는 바로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셔서 그 혼인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응하는 그 믿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바로 어리석은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를 거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이 없으니까 그제 가서 옳은 행실을 행하려고 갔는데 그가 없는 사이에 신랑은 지혜로운 5 처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을 딱 닫아 걸어버렸어요. 후에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고 문은 굳게 잠기니까 이들이 어둠에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함은 누구예요?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만 청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간 것 같은 그 비유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하지만은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행실의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뭔가 조바심이 나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고 미련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이 인도하는 천사에다 대고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그랬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에다가 절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대언하는 그런 영에 불과한 거지 내가 너희로부터 경배받을 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면 아무데나 대고 절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겸손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온유함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뭘 어떻게 믿고 믿습니다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날에는 우리 모두가 흰 세마 보옷을 입고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약속의 믿음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녕 주님의 날에 흰 세마포옷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세마포옷을 예비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